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품성입니다. 순종하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믿음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 결코 아름다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큰 노력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이지 않습니까? 상황은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게 평강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만약에 염려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염려를 주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로 인하여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는 자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염려를 주는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일하게 마귀로 인하여 염려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것,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 너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평강을 주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염려될 만한 그런 상황일 때에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혹시 이 네 가지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붙드십시오. 이것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굳건하게 하시는구나, 강하게 하시는구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리석은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